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내 기도 먼저 하는 게 당연한데 기도의 순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에 보면 중보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중보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종류 중에서 목사나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맨날 교인들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성도들로부터 중보기도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도 또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천사들 오고 말씀하시기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얘기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자세 중에서, 마음 자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된 모습으로다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 말씀을 어쩌다 나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데 중보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청을 받으시고 장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냥 가서 멸망시켜도 돼요. 천사들 보러 멸망해라, 심판해라.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롯의 가족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그 기도를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박장로에게 숨기겠느냐, 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라 말이지.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김장로에게 숨기겠느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라 말이지.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달라요. 심정이 다르다 말이지. 그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심정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심정하고 내 심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면 주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늘 아래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의 자세가 어떠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다 죄악에 물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연애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심판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중에서 의인 50인이 있으면 용서하니까 하면서 25절에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싹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또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지만 모자라는 거 있지만 넘어가신단 말이죠. 아무런 책망도 안 하셔요. 그냥 넘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뜻,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하는 게 좋아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선한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야단치지도 않고 의인 50명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것 같아요.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팍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몰라서 그러겠냐.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받으시니까 이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팍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베드로처럼 좌충우돌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죽게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육신적인 게 좀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더 적어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한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단박단박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 45명도 없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10명을 비롯 30명이면 어떻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게.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엔 더 못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때 한 가족의 수가 10명 정도 단위가 되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그래도 10명 의인이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악에 물들어서 관영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황과 불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많아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고 의인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예요.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의인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의인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이 불법을 많이 행하고 그러는데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 똑바로 믿는 사람 의인들이 없어서 심판이 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하지만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 그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심판을 받고 뭐 큰 변고가 일어나고 그런다면 이건
잘못한 정치가들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저기 할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지 이게 남의 것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거긴 더 심하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중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건 알아서들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 번쩍 차리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거니까. 점점 죄악이 악해진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내가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이건 내가 할 일이지 누구한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셨다. 근데 사실은 기도한 거지요.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려면 대화의 기도가 되는 게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면 더 좋죠. 하나님께 대화를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또 대답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화가 교제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친구 사이예요. 여기 17절에 먼저 봤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어요. 친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친구라는 게 가까워서 친구도 친구지만 진짜 친구는 뭔가 하면 수준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얘기를 하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친구면 다 알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 수준이 통한다 그런 말씀이. 근데 어떤 게 수준이 통하는 거냐? 여기 보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 친구인데, 그게 어떤 거면 주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이 기본이 되면, 중심이 되면 주님과 영적인 수준이 맞아간다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기적인 자기 욕심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자충우돌도 하고 그랬지만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랑의 정신이 많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다 내 앞가리 먹기 바쁘지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 차리기 바쁜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사랑으로 해서 주님과 수준이 같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수준이 같아지면, 친구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돼,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냥 다 받아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목장 예배 드릴 때 혼자서 자기만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 하는 거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게 통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들어주고 호응 잘해주고 그러면 좋아한다고 하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관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냐?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 차리고 내 거 원하는 거 이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신하면 어떻게 하실까? 옆에 사람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먼저 사랑으로 살피고 기도하려고 할 때 훌륭한 중보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장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비로 멸할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 롯은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똑바른 기도를 하면 그 중보자의 믿음 때문에, 중보자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초청 집회 4.27 선포하고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돼. 기도하려면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탄핵이다 뭐다 해서 탄핵이다 기업이다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또 우리가 신앙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다가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기도 못한 거 있어도 모자란 거 있어도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를 잘 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승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15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